자, 오늘 할 구절입니다. 선기, 운기, 한벽 유형이라. 한자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한자 생각하면 졸리니까. 자, 천지 운행의 기틀을 운행하니 경의를 다스림을 임으로 여닫는 듯 하도다 라는 뜻입니다. 경의의 다스림을 임의로 여닫는다? 이게 뭐냐면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겁니다. 내 감정을 내 감정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저번에 이제 칠정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칠정을 가지런하게 하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평소에 사실 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화가 나야 될 때가 있고요.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슬퍼야 될 때가 있고, 기뻐야 될 때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잘 될 때가 있고, 그러지 않고 그냥 넘치거나 모자랄 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이를 훈육을 한다. 그럴 때는 화를 내면서 엄하게 얘기한 다음에 듬뿍 사랑을 줘서 교화를 또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를 엄하게 훈계하는데 내 감정에 치우쳐갖고 분노를 터뜨려 버린다. 그러면 아이도 상처받고 나도 후회스럽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슬픔도 마찬가지예요. 옆 사람이 너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데 아유 바빠갖고 신경을 쓰기 싫어. 내 안에 이 사람을 공유할 수 있는 슬픔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감대를 잃어버려요. 저 사람의 아픔을 느낄 때는 나에게 슬픔이라는 창문이 열려서 내 안에 있는 슬픔이 그 사람을 공유할 수 있을 만큼 나와서 공감대를 이루어야 되죠. 기쁨도 마찬가지죠. 한없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미소로 누군가를 상냥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필요할 때 내가 마음대로 꺼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필요할 때 꺼내 쓰지 못하고 우리는 어쩔 땐 이러고 저쩔 땐 이러고 하니까 이게 꼭 막힌 것처럼 있다가 잘못 티 나오고 좋아해야 될 때 슬퍼해버리고 슬퍼해야 될 때 좋아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화를 참지 못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진짜로 바른 도를 닦는 사람들은 이 선기 운기 이제 천지와 그 운행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천지와 운행을 같이 한다니까 이 경의를, 내가 옳고 그름에 대한 모든 마음의 경의를 내 뜻대로 임의로 열고 닫고 하도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냥 이게 내 감정을 내 맘대로 다스릴 수 있는 경지다 정도로 저는 이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라서 그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천지간의 기운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리고 수도를 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내 정신으로 산다라고, 내 뜻대로 산다라고 하지만 수많은 영향력을 받으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떤 작용을 일으키게 되면, 그쵸? 어떤 에너지를 받던, 어떤 생각이 열리든 뭘 받게 되면 비로소 내가 그동안 그렇게 다스리고 싶었던 내 마음이 다스려진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나는 나를 봐야겠죠. 내가 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다스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나는 화가 많이 나네? 화를 덜 내볼까? 나는 이럴 때 왜 슬프지 않지? 슬픔을 더 내려볼까? 나는 이럴 때 왜 우울하고 기쁘지 않지? 이럴 때 내가 기뻐할 수 없을까? 나를 보는 사람만이,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그 순간을 살필 수 있는 사람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돼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나는 얼마만큼 나를 보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소신 있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내 소신을 가지고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될 어떤 사람으로서의,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난 이런 사람으로 살 거야 라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나는 나의 주인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새는 SNS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유튜브 이렇게 보고 뭐 인스타 올리고. 근데 사람들이 미국의 중고생들이 엄청나게 자살률이 지금 높아졌답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중고생들의 자살률이 왜 높아졌냐면 페이스북 때문이랍니다. 이게 옛날에 한번 크게 터져갖고 난리가 났었는데, 페이스북 임원진이 페이스북을 사퇴하고 내부 보고서를 세상에 공개를 했어요. 세상에 공개를 했더니 과거보다 여성들, 특히 중고생에서 여자 아이들의 사망률이,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 높아진 이유가 페이스북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전에는 내가 좀 살이 쪘을 수도 있지, 내가 좀
못생길 수도 있지. 그래도 나는 사랑받고 살아. 이럴 수 있었는데, 요새는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지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저녁을 왕창 먹은 거죠. 그래갖고 이렇게 뚱뚱해졌어. 다시 거울을 보는데 내 자신이 싫어. 근데 페이스북을 봤더니, 날씬한 여성들이, 너무 날씬한 여성들이 사진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괴감이 드는 겁니다. 아유,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또 반대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작은 돈을 모아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이 생겼는데 다른 사람을 봤더니 막 명품 백을 하고 좋은 차를 타고 고급 호텔에서 무슨 뭘 먹고 이런 것들이 마치 행복인 양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페이스북만 열면 그런 것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특히나 이 자아를 이 완성되기 힘든 어린 여성, 이제 허영심이 좀 여성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더 동하는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이 그걸 보고서는 자살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다라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면 페이스북에서 돈을 엄청나게 갚아야 하니까 인정은 안 하는데 내부 보고서로 그게 된 적이 있다랍니다. 그래서 실제 이 SNS, 우리가 아는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세상에 공개를 돼서 인간은 거기에 휩쓸려 산다라고 과학은 분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진을 제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렸어요. 사진을 찍어갖고 올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좋아요, 너무 멋져요 라고 해줘요. 그럼 내가 기분이 막 좋아져요. 근데 제가 오늘 할 일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기 뭐 인스타그램에 딱 올렸어요. 그랬더니 별로예요, 오늘 옷차림이 이게 뭐예요 막 하면 내 기분이 이렇게 우울해져요. 그렇다면 나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거는 누굽니까? 납니까? 남입니까? 내 감정을 조절하는 게 나의 주인이잖아요. 그죠? 내 생각을 움직이게 하고, 내 행동을 움직이게 하고. 근데 내가 어느 순간에 사람들의 동경하는 시선만을 바라보면 그 사람들이 좋다 그러면 여기로 움직이고, 그 사람이 싫다 그러면 여기로 움직인다면, 그러면 나의 주인은 납니까? 저 사람입니까? 아주 명확한 답이 있죠. 예. 나의 주인이 나인지를 살필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살피지 않아요. 자,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와 시선이 나를 불행하게 한다면 그건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닌 거죠. 근데 다른 사람 시선 때문에 불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옛날 방송에서 누가 어떤 스님에 대해서, 이거 티베트 스님인가? 나라가 점령이 당해가지고 거기서 고문을 당하는데 그 고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당신네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빌고 있는 스님에 대한 얘기를 잠깐 저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고 끔찍하게 죽일 것 같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분의 마음을 불행하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외부에는 없습니다. 타인은 그 누구도 그분의 마음을 불행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것도 불행하게 하는 것도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수도하면서 받아들이자, 다 내 것으로 여기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남을 탓하고 남 때문에 내가 불행해, 남 때문에 내가 행복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시선을 누가 나를 어떻게 봐주겠지를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내 임의대로 할 수가 없어요. 타인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주인이라면, 내가 나를 소신 있게 살고 내가 나의 평가자라면 그러면 나는 내 감정에 의해서, 내 선택에 의해서 즐겁거나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기쁘거나 화나거나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왜 나는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서 살까요? 여러분, 저는 제가 생각한 제 모습은 그렇습니다. 이것도 정은진 포령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정포령이 교화를 잘했어, 귀에 쏙쏙 들어와, 너무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하면 기분이 좋겠죠. 네, 당연히 좋겠죠. 그죠? 그게 싫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포령은 오늘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너무 어려워,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지, 오늘 공부를 덜 하고 온 것 같아 라고 하면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우울하겠죠. 왜 그러지? 내가 진짜 저랬나? 이렇게 될 겁니다.
뭐 되게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의 시선에 쏠려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얘기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나의 주인일까? 어느 순간에는 주인인 것 같고 어느 순간에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니지? 언제 아니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딱 하나,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내 삶에 부끄럽지 않게 충실한 날은 그러니까 우리 수련으로 얘기해 볼게요.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죽도록 했어요. 이제 숨이 꼴딱딱 넘어가. 더 이상 나는 어떻게 더 잘할 방법은 없어. 내가 이 인생 내 몸이 죽어도 좋을 만큼 모든 걸 다 쏟아 부었어요. 그때는 누가 수련을 잘했네, 못했네, 맞았네, 틀렸네 이런 생각을 할 여력이 없어요. 내 자신이 다시 해도 이보다 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에게 만족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노력이 조금 부족했을 때, 예를 들자면 이 교화를 준비했을 때 시간이 없어서 좀 부족했어요. 그러면 더 뭐에 매달리냐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거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도인분들이 내가 잘했다고 할까 못했다고 할까? 왜냐면 내가 준비한 건 요만큼인데 여러분들한테 보이고 싶은 모습은 이만한 정은진으로 보이고 싶은 거예요. 예. 나는 요만큼 준비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혹시라도 요거를 이제 뻥튀기를 해야겠죠. 요거를 이만하게 보이게 막 뻥튀기를 했는데 여기 있는 사람하고 여기 있는 사람은 정프롱이 이만하게 열심히 준비했어요. 고마워요 하는데 여기 있는 몇몇은 정프롱이 요만한데요. 오늘은 왜 이래요?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시선이 두려워가지고 자꾸 타인에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보여줘야 될 모습이 이만큼인데 내가 스스로에게 이만큼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를 이만하게 보든 상관이 없더라고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든 상관없이 나는 내가 가지고 내가 노력해야 될 만큼 충실했다는 걸 나 스스로 아니까 상관이 없어지더라고요. 제 설명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내 마음을 비추어서 나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을까? 만약에 살았다면 그때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는 조금은 덤덤해요. 조금은 덤덤하고 자신이 있더라고요. 내가 오늘 하루도 상제님 앞에서 상제님이 항상 날 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안에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애를 썼다면 혹여 어디서 안 좋은 얘기를 듣더라도 혹여 두려운 얘기를 듣더라도 조금 더 당당할 수 있고 그것 앞에서 침착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생각해도 진짜 오늘은 잘못 산 것 같아. 오늘은 헛살은 것 같아. 상계님 나 보시면 큰일 나게 살았어. 그러면 작은 것 하나도 이제 크게 두려워지는 거죠. 행여나 나의 그런 초라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누가 보고 들출까봐 두려운 겁니다. 이 두려움이 극단적으로 되면 오히려 공격을 해버려요. 상대방을. 사람들이 싸우는 모습들에서 이런 걸 참 많이 저는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에게 충실하고 애쓴 사람은 여유 있고요. 여유롭고 타인이 무슨 말을 하든 더 들어줄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내가 너무 바쁘고 나 자신밖에 볼 수 없을 만큼 너무 좁은 사람은 오히려 작은 것에 화내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충실하고 부끄럽지 않고 상제님 항상 보고 계심을 잊지 않는 그 삶을 내가 유지했다면 어느 누구의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침착하고 바르게 행할 수 있는 힘이 거기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나의 주인이지 못한 이유는 내가 생각해도 스스로 부끄럽게 살았기 때문이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왜 나의 주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보니까 부끄러울 순간이 많아서 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겉으로라도 화려하게 꾸며서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너무 형편없다는 걸 내가 나를 알고 있으니까 남이 알까봐 두렵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잘 닦은 지난주에 했던 얘기들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태국도 들어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내가 죽을 만큼 열심히 수련해 봤을 때 상제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마음자리를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이 귀해요. 저 사람이 학력이 높든 낮든 나이가 많든 적든 그런 건 상관없이 저 수도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나고 꼭 수도인이 아니라도 옆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을 가슴 깊이 좋아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의 성품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을 내가 지켜나가고 있다면
다른 게 좀 없어도, 그쵸? 예, 뭐 배운 게 좀 없어도, 재산이 좀 없어도,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내가 그렇지 못한, 상제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일 때, 자꾸만 저는 내가 내 주인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쫓아가게 되는 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내가 나를 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질문들을 던져봤어요. 꼭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상제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각도문이 각도문 왜 써놨는지 이게 각도문을 아시는 분들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도를 깨달으라고 주신 글이에요. 각도문을 보면 결국은 우리가 도를 깨달으려고 여기 수도하는 거잖아요. 도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하면 도를 깨닫느냐라고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성인의 경전은 너무 작으니까 그냥 제 말만 들으세요. 문장의 색채를 구하지 않고 진리를 구하는 것에 있고 성인의 진심, 성인의 마음은 실이 실지하는 것에 있지 불구 외식, 겉으로 꾸미는 것에 있지 않다. 국이 물지 사리즉, 그러니까 물질의 사물의 온전한 그 이치를 구한즉 천연한 것을 구하는 것이고 조작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도주님께서 말씀하신 도를 깨닫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의 마음으로 우리가 상제의 마음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상제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했더니 꾸미는 것엔 그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색채를 입힌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장력보다 내가 가질 수 있는 말보다 그러니까 훨씬 화려하게 부풀리는 거죠. 부풀려가지고 정은진이라는 사람이 준비한 게 요만큼인데 이걸 이만하게 보이게끔 깜빡 속게끔 만들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성인의 마음을 닮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인의 어떤 뜻을 닮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인의 뜻을 닮아가려면 진리 그 자체 있는 그대로만 봐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수도하면서 잘 모르는데 마치 아는 것처럼 말할 때도 많아요. 특히나 저는 신명계 얘기를 요새는 너무 조심하는데 신명계를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천지신명이 어떻게 굽어 살피는지 제가 눈으로 이렇게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간접적으로 느끼는 건 있죠. 간접적으로 느끼는 거. 근데 제가 체험한 것들은 체험했으니까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마치 아는 것처럼 말하는 순간들이 꽤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보거나 알지 못하는데도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거는 저 사람한테 내가 뭔가 아는 사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이구나. 그것에는 성인의 바른 뜻이 없구나 라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상제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성인의 진심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거는 온전히 진짜 실이 있는 그대로에서 있는 거지. 제 마음이 이건데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요만하게 포장을 해갖고 요겁니다 라고 하는 것에는 이 포장은 영원히 그 마음을 닮아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진실을 닮아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꾸민 것에서는 어떠한 깨달음도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아주 초라하고 아주 형편없을지라도 있는 그들의 모습을 빨리 보고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깨달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도하면서 어떠셨습니까? 나 자신을 보는 순간들이 어떠셨어요? 네. 얼마만큼 나를 보았냐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나를 보는 순간이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저는 되게 슬프고 비참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들이 정말 가슴이 시리도록 아팠어요. 저는 좀 말도 잘하고 사람들한테 상냥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줄 줄 알고 여러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나를 보려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 필요할 때만 남을 찾고 필요 없어지면 지 마음대로 잊어먹고 살다가 또 필요할 때만 상제님도 찾고 남도 찾고 그리고 언제나 내 이익이 되면 마음껏 화낼 수 있고 또 어떤 순간은 되게 비겁하고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너무 훌륭하고 이렇게 생각이 올바르고 이렇게 따뜻할 수가 이런 걸 보고 싶었거든요. 저도 제 마음을 제가 들여다봤을 때 어휴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어? 이런 순간을 맞이하고 싶은데 내가 수도를 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보는 순간들이
다 참 가슴이 아프고 시리고 그랬었어요. 특히나 사수 볼 때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도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옛날 사수 볼 때, 사수를 보라고 해서 딱 들어갔는데, 이제 사수 제도가 막 바뀔 때니까, 식당에 가가지고 사수입니다 하고 부탁을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르르 가가지고,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평소에 도인들한테, 공부 들어와서 식사하고 있는 도인들한테 그래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더 비참한 거는 이 사수가 끝나면 내가 다시 원래로 돌아갈 걸 뻔히 알겠더라고요. 그 인사를 하면서.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써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음을 좀 이어나가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좀 그래 봤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안 부끄러울 텐데, 평소에는 내 수도만 관심이 있고 내가 무슨 생각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이런 것만 관심이 있다가 사수하라고 하니까 꾸중 모시기 싫어서, 내가 일분들이 같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안 되니까 그때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나를 보는 게 참 비겁하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순간이더라고요. 안 그러고 싶은데, 그래도 수도가 돼서 그런지 안 그러고 싶은데 또 돌아갈 내가 훤히 보이더라고요. 나는 왜 이래? 왜 이것밖에 안 돼? 하고 나를 저 구석에 처박을 한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된 나를 정확히 보고 온전히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 이게 우리 수도의 과정이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한번 나를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탄탄하게 때려서. 방법은 더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 와서 기도 얘기 듣는 거는 당연히 열심히 수도하자라는 거니까 다 방법이야 다 아는데, 그 동기부여를 하는 시간이 지금의 시간인 것 같아요. 나라는 거를 명확히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바꾸고 싶고 고치고 싶을 때, 그때 수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드리려고 했던 말이 이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선기운기하니 한벽유형이라. 경의를, 천지의 기틀을 운행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요런 깊은 뜻은 모르겠고, 비로소 나 자신을, 천지의 어떤 우주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보는 거죠. 전에는 나라는 거에 갇혀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밖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거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어떻게 보이지? 내가 사람들도 어떻게 보이지? 이렇게밖에 안 되던 내가 드디어 나와 남이 있고 세상이 있고 이런 운행을 보니까 초라한 나도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안에서 수도라는 거를 시작을 하죠. 상제님의 덕화를 가슴에 담고 상제님의 기운을 모시고, 그러면서 사덕이라는 것도 한번 몸에 갖추어 보고 한없이 맑아진 내 정신으로 상제님의 기운이 내 안에 오게 되니까, 이제는 이거는 비겁한데 이건 좀 내려놓고, 이건 너무 슬픈데 이건 좀 내려놓고, 이 상황에서 화낼 거 아니야, 이거는 나 자신을 위한 잘못된 것들이야, 이거 내려놓고 남과 내가 함께 가려면 여기서는 좀 불편해도 내가 참아야 돼, 여기서는 좀 억울해도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나를 다스리는 거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거 제가 맞다라는 게 아니라, 정은진이라는 사람이 고민해 본 선기운기 한벽유형은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그냥 삶으로 쭉 가다 보면은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포장에 취달리고 남한테 보여주는 모습에 하다가 내 주인처럼 이렇게 동의하면서 살다가 그렇게 슬픈 인생을 마감하는데, 그게 아니라 수도라는 걸 하다 보니까 나라는 것을 명확히 보게 되고 내 주변도 명확히 보게 되고, 거기서 상제님의 기운을 모시게 되고 여닫을 수 있는 이런 경지까지 오게 되더라. 기도해야 될 이유, 우리가 또 한 발 걸어야 될 이유, 이런 거에 대한 여러분의 동기부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신경을 배우는 이유, 왜 정신경을 배워야 될까? 정신경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수행에 관련된 일을 배우는 거는 오늘 한 번 더 마음을 일으키자는 겁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나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타인이 내 주인이어서 끌려다니던 내 삶을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 봐야 되잖아요. 내가 끊임없이 포장해서 진실에 다가가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도를 아무리 시간을 가도 늘 포장에만 치우치니까 도를 깨닫지 못했었는데, 상제님의 말씀을 보니까 진짜로 깨달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면, 내가 이 순간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을 밝혀서 내가 나의 주인이 돼보는 거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상제님이 바라시는 사람은 되면 상제님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누구보다 내가 가장 행복할 겁니다. 그 길을 가는 동기부여가 오늘도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수련, 한 번의 공부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게 정신경을 하는 내내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속에 기둥처럼 툭툭툭툭 세워졌으면 합니다. 선기운기 한벽이라. 사실 이런 한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요 주제로 저 하고 싶은 얘기 계속 한 거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길과 제가 가고 싶은 길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감 있게 열심히 얘기를 했어요. 부족하더라도 함께 힘을 보태주시고요. 우리 좀 거짓 없이 포장 없이 있는 그대로 그래도 참 아름답고 귀한 그런 도인으로 한 발씩 나가 보시자고요. 화이팅! 화이팅!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